할렐루야.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셨으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언자들을 본받으십시오. 그들은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오래 참았습니다. 그렇게 참아낸 자들을 우리는 복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욥의 인내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끝난 후 주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설교하다가 이번 주에 더 마무리하겠다고 말씀드렸었죠. 지난주에는 어떻게 인내를 이룰 것인가, 주제는 동일하게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를 판결하시는데 말씀으로 판결하신다. 결국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은 뒤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결 드림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야 될까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인데,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예, 쉬운 분들도 계시죠. 대개는 어려워요.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믿음으로 사는 길에는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참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참아야 되는데 참지를 못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고, 이 자유의지에 양팔저울이 있다고.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경험시키고, 한쪽에는 내 욕심이 있어요.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말씀은 아는데 이 말씀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길을 가요. 여기에 필요한 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것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얘기했죠. 훈련을 먼저는 무슨 훈련입니까? 예, 스스로 훈련하는 거예요. 예, 지금 제 얼굴을 쳐다보면서 언제 그런 얘기 하셨나요? 예, 스스로 훈련하는 겁니다. 먼저는 내가 먼저 참는 거예요. 10가지의 내가 실수가 있었으면 9번으로, 조금 더 줄여서 8번으로, 조금 더 줄여서 7번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이전 같으면 소리를 지를 수 있었는데 참자. 잘하시는 거예요. 이전 같으면 내가 돈에 막 했는데 이러지 말아야지, 돌아서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훈련하는 겁니다. 근데 스스로 훈련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훈련시킨다? 고난으로 훈련시켜요. 그래서 고난이 와서 내가 욕심으로 가도 취해지지 아니하고, 내 성질대로 부딪혀도 결국 일만 헝클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이런 고난을 겪다 보면은 결국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예, 이제 제가 주께 돌아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 사람도 필요 없고 내가 붙잡았던 것 별 의미가 없는 것 이제 깨닫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뭐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고난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세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된다 그랬죠? 설교하다가 말았잖아요. 뭐였습니까? 기도입니다. 왜 안 되냐면은 양팔저울에 신뢰가 있고 한쪽에는 내 욕심이 있어요. 내 신뢰라는 부분을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자꾸만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응답을 경험하고, 교제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친밀감을 경험하고, 경험해야 돼요. 이게 경험되지 않으면 교회를 1000년 다녀도 맨날 자기가 가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락날락거리고 권사의 직분은 받아요. 성품은 착해가지고 믿음이 좋다고는 얘기해줘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너는 완악한 인간이다. 왜냐? 순간순간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맨날 자기 힘대로 움직여요. 또 머리 돌리고, 또 계산하고, 또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고, 또 성질 내고. 뭐가 모자란 것이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요. 그런데 기도를 들어가잖아요. 기도에는 우리의 주제, 내가 참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인내하기 위해서 기도에 크게 3가지가 중요해요. 자,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전제는 해야 돼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는데 나는 충분히 말씀 붙잡고 산다는 분 손 들어주세요. 저는 기도 안 해도 말씀 잘 붙잡고 살아요.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제가 절대라는 말은 웬만하면 안 붙입니다.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까? 굉장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에 대해 말씀에 대해 철저하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스스로가 그렇게 타고났습니까? 그런 인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기도라는 것을 붙잡고 가야 돼요. 기도에 대해서 많은 내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내가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말씀을 붙잡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꽤나 똑똑한 것 같잖아요. 그 똑똑이 여러분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논리대로 내가 합리적인 생각대로 하는 게 맞겠지, 그게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뭐냐면, 어제 지난주에는 첫 번째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구하고 찾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친밀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고 신뢰를 쌓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 기도의 자리는 뭐 하는 거냐면요, 기도의 자리는 내 욕심을 꺾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하고 싶은 걸 자꾸 해요. 그럴 때 기도의 자리에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 하고 싶은 걸 내려놓을 수 있는 뭐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안 돼요. 맨날 내 욕심대로 가요. 내 감정대로 움직여요. 내가 응답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아요. 그런데도 안 돼요. 맨날 내 속에서 이만한 욕심이 있고 이만한 내가 하고 싶은 계획이 있고 늘 인생에 대한 수많은 염려와 고민이 나를 끌어가요.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놓친 게 있습니다. 내 욕심을 끊어놓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 계획을 끊어놓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싶은 대로가 있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내 것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시간을 안 가져요. 기도를 안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했어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서 달라고만 했지 내 욕심을 끊어낼 생각은 안 해요. 내 의지를 주님 앞에 내놓을 생각은 안 해요.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남용이다 그랬습니까? 잊어버렸습니까? 자유의지의 남용이에요. 내가 끊어낼 생각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끊어요, 안 끊어요? 안 끊어요. 고난은 허락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의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요. 그분의 요구하심도 알아요. 근데 되게 뭐라고 핑계만 대느냐? 그렇게 사는 건 힘들어. 난 그렇게 못 살겠어. 그게 뭔지 알아요?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게 뭔지 압니까? 제가 되게 기도하는 분들 보면 저희 교회는 조금 훈련받아서 괜찮아요. 대개의 교인들 90%는 그저 달라고만 해요. 근데 기도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사실은 이런 분노가 있는데 이 분노를 끊어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 안에 이런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있는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주의 말씀에 안 맞는 길이 있는데 자꾸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가 감정이 약하고 내 스스로 인생에 대한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주의 말씀대로 못 가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용기를 주시어서 내가 두려워하는 부분들을 끊어내고 부딪혀서 이겨낼 수 있게 주십시오. 이게 전부 뭘까요? 나를 끊어내는 자리. 이게 기도 자리예요. 주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평소에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평소에 기도하셔요. 근데 여기 이 기도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이 땅에서의 모든 인간으로의 삶을 끊어내는 기도이잖아요. 십자가라고 하는.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그분은 하나님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이분도 기도 열심히 하시고 말만 하면 천사가 움직이고 능력이 있으시니 굳이 이렇게까지 기도할 이유가 있을까? 근데 이분이 기도해. 뭐라고 기도하시냐?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십자가 나 지금 지고 싶다는 겁니까? 지기 싫다는 겁니까? 지기 싫어요. 뭘까요? 욕망이에요. 인간의 욕망.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런데도 이 사이에서 지금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에게도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갈등이 있어요. 자, 그러면 보통의 인간인 우리에게는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기도 안 해요. 무슨 기도를 안 하느냐? 내 원대로 마시옵고 요거 안 해요.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이거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내 욕망을 반드시 성취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내가 원함은 있지만 하나님 이걸 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 기도가 드물어요. 우리가 그래서 인내가 없어요. 참지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자기 속에 있는 욕망을 주님과 같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면서 자기를 꺾어내는 기도가 없어요. 이전에는 아예 기도의 자리도 없어요. 그럼 기도도 안 하는 사람도 거의 태반인데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도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을 수밖에 없어요. 적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고 슬쩍슬쩍 이 땅에 어떤 현실적으로 뭔가 주어진 것만 기도하고 벌떡 일어나요. 예, 하나님은 주셔요. 왜? 당신을 향한 신뢰를 갖게 하기 위해서 주긴 주셔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내 원대로 사는 게 있으면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거 기도는 해야 돼요. 주님도 하셨는데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내 욕망을 자연스럽게 끊어내고 살까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내 힘으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내가 화를 내지 않고 이 화를 참으며 가는 게 어떻게 인간 스스로 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 자본주의 시대에 돈이 생길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는데 잘못된 방법인지 알면서도 내가 이걸 취할까 말까에 내가 어떻게 스스로가 도덕적 양심으로 그걸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건 이겨내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내가 내 원대로 마음씨없고 이렇게 기도할 때는 주님 보세요. 이 속에는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다 이럴 이 속에는요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죽음은 아니겠지만 거지가 되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이상한 인간이 되어서 비굴한 인생을 각오하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각오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나를 내려놓고 인내한다는 건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이걸 놓고 내 힘이 안 되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니까 43절 말씀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니까 천사가 와서 힘을 도와줘. 그럼 이렇게 자기의 원하는 바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야 되는 걸 천사도 와가지고 도와요, 안 도와요? 이건 누가 보냈을까요?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래. 인간으로 가서 지기 싫은 십자가인데 안다. 이 기도에 천사를 빨리 보내는 거야. 넌 가서 힘을 더해라.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이셔요. 주여, 내가 정말 성질이 못됐습니다. 뭐만 기분 나쁘면 예민하고 날카롭고 또 제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어제도 그랬고 아침에도 그랬어요. 그 와서 기도해요. 주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주세요. 제발 제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참을 수 있는 뭐를 달라고요? 힘을 달라고 기도해. 그러면 성령님이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기뻐하죠. 그래, 힘 줄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은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땀이 어떻게 돼요? 땅에 떨어진 핏방울 같이 기도하시는데 앞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더욱 간절히. 천사가 와서 힘을 더하니 예수님이 더욱 간절히 기도한다는 의미는 내 속에 있는 살고 싶은 욕망을 아예 다 빼버려 주십시오. 십자가 지기 싫어하는 이 마음을 다 빼버려 주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더욱 기도하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힘 줄 때 힘 더 주십시오. 우리로 표현할까요? 원수가 있어요. 용서한다는 게 인생 살면서 얼마나 힘들까요? 배신한 사람, 돈 떼먹은 사람, 뒤에서 내가 하지 않은 일을 뭔가를 모함을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힘 주실 때, 예, 하나님 힘 더 주십시오. 그 사람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분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한테 힘을 주시면 제가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 욕망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럼 성령님이 힘을 주셔야 안 주셔요? 힘 주셔요. 저는 수도 없이 그런 걸 경험해 봤어요. 힘 주셔요.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부터 인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나를 하나님 앞에 꺾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고 기도를 많이 했다는 자랑은 사실은 시간의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꺾여 본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기도의 시간을 자랑하거나 거기에서의 어떤 번쩍번쩍대는 환상을 보았고 그렇게 했더니 뭐가 사닥다리가 보였고 그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의 능력은 내가 기도하여 참지 못하던 나인데 참는 자가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성경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한테 기분 나쁜 사람 말을 하면은 10마디를 쏴붙여야 되는데 이제는 지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진짜 기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로 나를 하나님께 꺾는 것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참는 자가 되어져요. 누가복음 22장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그런데 기도해야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은 결과로 나중에 베드로는 병사들이 와서 뭐라 그러고 또 예수님 잡혔을 때 그 여종이 와서 뭐라 그럴 때 예수님 인정합니까? 부인합니까? 부인하죠. 자기는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자신에 대한 살고 싶은 욕망과 어느 쪽이 컸던 겁니까? 살고 싶은 욕망이 컸어요.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누구를 부인하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 부인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 시초가 어디에 있었느냐? 예, 잠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도 안 하면 저절로 된다고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이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래요. 이 의미를 영어로 보면 좀 더 의미가 분명합니다. Why are you sleeping? He asked them.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지금 자고 있냐 이거. 이유는 간단해. 여기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제자들이 잠자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피곤해요. 여러분 성경 보면은 예수님이 이 저녁에 기도하시기 전에도 예수님 하루 종일 사역하셨어요. 피곤해요. 그것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피곤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은 다 있어요. 바빠 죽겠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황 집사님 같으면 이제 새로 애 키워야 되는데, 아내 대신 젖 먹여야 되고, 낮에는 일하고. 그런데 그게 핑계가 예수님 앞엔 핑계가 안 돼요. 왜 자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 애 키운다고? 돈 번다고? 피곤하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여기 temptation, get up and pray so that you will not fall into temptation. 일어나라. 기도해라. 그래서 you will not fall into temptation. 지금은 아니에요. temptation은 미혹이에요. 미혹이 뭘까요? 네 욕심대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성질 나지 확 쏴붙여. 저런 소리 들으니까 기분 나쁘지? 눈을 가자미 눈으로 째려봐. 확 집어 던져. 기도 할 게 뭐 있어? 잠이나 자. 기도한다고 뭐 다 돼? 여러분 기도가 2, 3일 안 하면 드는 생각이 뭔지 알아요? 기도 안 해도 별일 없네? 그게 위험해요. 기도 안 해도 별일 없네. 그게 결국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Fall into temptation. 미혹에 빠져요.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자기의 욕망의 노예가 돼요. 자기의 욕망의 노예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건 거예요. 너네들은 미혹에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미혹에 빠진다는 의미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선택을 하지를 못해요. 말씀을 택하지를 못해요.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가지를 못해요.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미혹에 빠지게 되어져서 가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 기도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뭐를 했느냐? 그냥 잤어요. 자는 것에 대한 이유는 분명해요. 낮에 일하느라고 피곤하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논도 매야 되고 밭도 매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집도 고쳐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는 안 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지나가면은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그렇게 기도하고 어느 정도 지나가면은 가슴이 어느 순간 답답해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만 예민해요. 말소리에 예민하고 그리고 돈에 예민해지고 그리고 자기의 욕망에 예민해져요.
하고 싶은 것, 하기 싫은 것. 말씀도 알아요. 그런데 이미 그 말씀은 둔하게 들려요. 알고 있는데 답답해요. 그렇게 사는 자체가 힘들어 보이고 멀리하고 싶고 싫어져요. 이런 말씀들을 오히려 지적하고 얘기해주는 이응직 목사 같은 사람은 어느 순간 점점점 가까이 하기 싫어져요. 그런 경험이 있었던 분 아멘 해보세요. 크게 해보세요. 아멘 해보세요. 많잖아요. 예,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왜냐면 목사님 만나면 또 싫은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싫은 얘기 또 하고. 근데 저는 계속해요. 때리는데 또 때리고 때리는데 또 때리고. 왜? 살아야 되니까요. 예수님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만약에 시간이 이러고 한 달 더 갔다면은 날마다 제자들이 잤으면 뭐라 그럴까요? 또 자냐? 또 엎어졌냐? 또 자냐? 기도해라. 그럼 제자들이 맨날 우리 예수님은 기도 소리밖에 없나 봐. 자지 좀 말고 기도 좀 해 임마. 왜? 미혹당하지 말라고.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그래서 기도 속에 기도는 하되 나를 꺾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원대로 마음씨고 있어야 돼요. 내 원대로 마음씨고. 그 원대로라는 것 속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을 부인하고 알면서도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갔던 것들이 있다면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간절하게 그것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힘을 입어 마침내 내 속에 녹아지고 힘을 얻어 주 앞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땀을 흘려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미혹당하게 되어지고 이 미혹 속에 내가 결정하여 움직이게 되어지면 남는 것은 파멸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사도행전 5장 3절 이후에요. 5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교인입니다. 아나니아하고 부인은 누구일까요? 예, 자동으로 나와야죠. 아나니아와 예, 저주의 상징이에요. 저주의. 이 사람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일까 아닐까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기도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기도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쓰니라 그래요. 초대교회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웬만한 자신의 재물들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요. 거기는 부자도 있을 것이고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아나니아도 그런 공동체에 합류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팝니다. 근데 여기에 딱 똑똑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 팔고 들어갔다가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공동체가 흩어지면 어떻게 살지?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들잖아요, 여러분들 다. 내가 지금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이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머리가 항상 돌아가잖아요. 그거 멈추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아나니아는 자기 똑똑이에요. 그걸로 결국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거절하기 시작해요. 여기 보면은 네가 성령을 속이고라 그래요. 이 말의 의미는 남들은 모르지만 성령님은 아나니아 마음속에 땅값을 감추지 말라. 뭐라고 말했을까요? 감추지 말라요. 감추지 말라. 베드로는 알아요. 왜? 성령이 알려주셨으니까. 그런데 땅값 얼마를 감추지 말라라는 것, 근데 땅값 얼마를 감추어놓고 미래를 보장하자라는 것, 두 사이에 아나니아 갈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 어느 쪽을 택했어요? 땅값 얼마를 감추어 택했어요. 이게 파멸이에요. 자, 그러면 아나니아는 무엇을 놓쳤냐면요, 주님과 같이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기도가 없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 다 그렇게 해요. 나도 지금 그렇게 하려 팔았어요. 팔긴 다 팔았어요. 그럼 땅값 얼마를, 땅을 남겨놓은 게 아니에요. 땅도 다 팔았어요. 결정적으로 이 돈을 가지고 가는 순간에 아이고 이러다가, 그럼 이 순간에 그런 마음 들었을 때 성령님이 그러지 말아라. 그럼 이걸 놓고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했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이 왜 무너지는지 알아요? 갈등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갈등을 놓고 기도가 없어요. 할렐루야. 되게 아나니아 같아요. 갈등은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이 갈등을 놓고 최소한 뭐라도 기도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분노가 있을 때 잠깐 참고 뭐라도 하나님 앞 기도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결정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러지 말라는 뭔가 갈등이 있을 때 최소한 내가 예수님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없으면 인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거의 99.9%가 왜 무너지느냐? 아나니아처럼 무너져요. 은혜는 받았어요. 교회도 다녀요. 기도도 해요. 그런데 자신의 욕망을 끊어내는 기도는 없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말씀은 있는데 말씀에 대해서 내가 씨름을 하되 그 씨름을 놓고 결국은 떨어져 나가요. 내가 말씀을 놓고 내 욕망이 있으면 나를 꺾어야지 어떻게 말씀을 버려요. 근데 나는 싫다는 거예요. 왜 감정의 노예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 감정은 결국 나한테 유익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차라리 창피함을 면하겠다. 차라리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리 듣는 건 내가 그냥 하지 말아야지. 근데 성령이 여러분 속에 뭔가를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된다라는 사인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다 주셔요. 안 주지 않아요. 다 주어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아무도 안 본 줄 알죠? 하나님 다 보고 있어요. 초대교회 아나니아가 죽은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자기를 꺾어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죽여내신다면 아마 여기 몇 사람 안 남을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고 기도 안 하고 내 멋대로 해도 별일 없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직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시되 여러분의 욕망을 끊어내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내 속에 뭔가를 하고 싶은 그것이 여러분을 끌고 가고 있다라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결국 아나니아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삽비라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근데 우린 가끔 핑계대요. 원래 이렇게 나는 타고났어. 돈이 있어야지 돈 없이 어떻게 살아. 나름대로 내가 이 땅 살면 장사를 해야지. 어떻게 장사 안 해.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부인하고 있다라면은 당신은 결국 인내하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져 인내하지 못하고 파멸로 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기도의 두 번째는 나를 꺾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요. 내가 말씀으로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살아보려고 애를 써요. 조금 전에 나온 이 아나니아 같은 사람은 아예 기도도 안 해요. 그냥 자기 욕망대로 싫으니까 난 싫어.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야. 가고 싶으니까 가는 거야. 기도도 형식적으로 주세요.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애 잘 되게 하시고 남편 사업 잘 되게 하시고 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영광 받으소서 그것밖에 없어요. 자기를 꺾는 기도는 없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나를 꺾고 싶어요. 어떻게든지 그만 멈추고 싶어요. 말씀드리자면은 더 이상 이제는 음란한 거 보기 싫어요. 더 이상 내가 욕을 하기 싫어요. 더 이상 담배 피기 싫어요. 더 이상 남과 싸우기 싫어요. 그런데 그 상황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주님께 몸부림도 쳐요. 나 좀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이럴 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금식은 몸부림 치는데 안 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인내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 해당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당 안 되는 사람 처음부터 기도가 안 된 사람, 기도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아예 그냥 이대로 있으면 여러분 죽음이에요. 그냥 끝난 거예요. 인내가 아예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를 좀 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돼요. 누구를 꺾어내야 된다고요? 나를 꺾어내야 돼요. 나를 꺾으려고 애를 써요. 그래도 안 될 때. 그럴 때 금식입니다. 할렐루야. 금식에 대한 말씀을 볼게요. 이사야서 58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금식이 나와서 흉하게 결박, 멍에의 줄, 압제당하는 자, 여긴 전부 풀어주고 끌어주고 자유하게 해요. 여기의 의미는 전부 뭐냐면은요, 제가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흉하게 결박, 풀어주세요. 네. 흉하게 결박, 멍에의 줄, 압제당하는 자는 결국 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결박은 악에 묶여있는 것이고 줄은 악에 끌려다니는 것이에요. 압제당하는 것은 악한 것에 짓눌려 있어요. 즉 하기 싫은데 끌려가요. 내 마음에 품기 싫은 내 마음에 눌러져 있어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돼요. 이게 흉하게 결박이고 멍에의 줄이에요. 음란한 거 보지 말아야지 하는데 컴퓨터만 켜면은 아예 손이 그리 가요. 하면서도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압제당하는 거예요. 압제당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내가 분노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어느 순간 0.1초 안 돼도 내가 벌써 분노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순종이 안 돼요. 그럼 이 사람 마음에 답답할까요? 답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금식은 누가 하냐면요,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옆 사람 보지 마시고. 금식은 누가 하냐면 자기가 묶이고 끌려다니고 짓눌려 있는 것으로 답답해하는 사람. 할렐루야. 이게 안 된 사람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금식 하나만 해. 그 사람은 굶식, 그냥 굶을 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데 내가 묶인 게 느껴져요. 도저히 내 힘이 안 돼요. 끌려다녀요. 내가 이제 그만 쇼핑해야지. 근데 또 보면은 또 사고 싶고 또 사고 싶고 막 근질근질하고 막 돈 봉투가 막 열려지고, 아, 저거 핸드백 사야 되는데, 이번에 시계 사야 되는데, 막 미치는 거예요. 자기가 안 돼. 통제가 안 돼. 여기 보면은요, 욕망입니다. 욕망. 내 속에는 욕심, 인내가 안 돼요. 말씀이 아는데 반발이 되어져요. 불순종이 되어져요. 목사님 얘기하고 이래라는데 기분 나빠. 그냥 싫어.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뭔가 들춰진 게 싫은 거예요. 기분 나빠. 반발이 되고 불순종이 되어져.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금식을 누가 하느냐?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사람. 늘 거기에 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보면은 늘상 제가 쭉 보면은 늘상 어느 한 부분에 지는 사람 항상 그 부분에 져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늘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관계가 좋아요. 근데 자기한테 꼭 조금 싫은 사람은 관계가 깨져요. 돈 문제만 걸리면 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 문제가 걸리면 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좀 열심히 해라 그러면 또 싫은 사람이 있어요. 교만의 소리 들으면 교만한 사람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항상 걸리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사람 뭐냐? 이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묶여있는 거예요. 짓눌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 순간의 충동이, 사탄이 딱 묶고 있고 줄로 끌잖아요. 야, 소리 질러. 그 순간 소리 악 지르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야, 좋잖아. 아, 좋아. 따라가는 거예요. 참지마. 못 참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충동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부부간은 똑같아요. 부부간에 싸움 나는 케이스도 걔에게 몇 개 케이스가 있어요. 말투, 아니면 자기에 대한 태도. 다른 게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태도가. 그래서 꼭 따져요. 나는 그 태도가 싫은 거야. 야! 소리 질러. 태도가 싫은 거. 왜 그따위로 말을 해? 좋게 얘기할 수 있잖아.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그게 뭡니까? 충동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겠는데 당신이 나한테 얘기한 태도가 싫다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묶여 있어요. 사탄이 이러고 있다가 톡 그러면 따라가면 막 따라가요. 인터넷 괜히 뉴스 보다가 쓱 그러면은 금방 거기에 음란한 거 싹 들어가요.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짓눌려 있어요. 마음에 항상 짓눌려 있어요. 이 사람은 교회 나오고 나름대로 기도도 해요. 애써봐요. 고쳐야 되는 거 알아할까요? 모를까요? 이 사람 알아요.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결박에 묶여있고 줄에 끌려다니고 압제당한 사람은, 이 사람은 알아요. 근데 안 되는 사람 금식이에요. 할렐루야. 금식이에요. 왜요? 이거는 그 사람 속에서 이 사람의 악한 영향에 의해서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결국 자기의 욕망의 일정한 이 특징적인 부분이 어려서부터이든지 인생의 어느 일정한 순간이든지 그 부분에 대한 통로가 열려져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알고 있어도 항상 그 부분이 닥치면 맨날 거기에 묶이고 끌려다니고 짓눌려 있어요. 그럼 이것이 그대로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기에 악의 결박이고 멍에의 줄이고 압제당한 자는 이렇게 끌어다니면 저기 사탄이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결국 파멸이에요. 맞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이런 거 알아요. 내가 분노가 많은 거 알아요. 돈 때문에 내가 이런 거 알아요. 아는 게 그 사람이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자아 비판 잘한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알면 거기에서 그만 끌려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알면은 자기의 묶고 있는 걸 끊어야 돼요? 안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돈의 계산이 많고 사람 소리에 금방 예민해지고 뭔가 짓눌려 있는 거, 그걸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금식입니다. 바로 금식이에요. 이것이 아니면 죽을 거예요. 즉 내 힘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이길 도리가 없어요. 끝날 것 같아요.
이럴 때 묻고 있는 이 모든 결박들, 어둠의 권세들, 죽음의 영들을 금식을 통해서 끊어내는 것이에요. 에스더서를 볼게요.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 때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 에스더가 황후가 되죠. 왕비가 돼요. 왕비가 되어진 계기가 어떤 거냐면 원래 있었던 왕비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잔치를 배설하고 이것에 왔네 안 왔네 까불다가 그만 퇴위가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생겨난 법령이 왕이 얘기하면 왕비들도 오라 그러면 오고 오지 말라면 오지 못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오지 말라는데 그냥 나서면은 이 왕비는 퇴위가 되든지 죽임을 당해도 된다는 조항을 만들어놔요. 근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아말렉 출신이에요. 영적으로 아말렉은 늘상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이 유대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와서 가나안 땅 가려고 할 때도 아말렉과 항상 전쟁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만 사람이 조소를 꾸며가지고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조소를 딱 만듭니다. 이것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와가지고 너가 지금 왕비지만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지 않냐? 네가 왕에게 들어가서 얘기 좀 해라. 근데 왕에게 허락 없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 에스더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이때는 포로시 돼요. 그 페르시아 밑에 있을 때요. 약 BC 500년 그 전후가 되어져요. 아하수에로 왕 때. 그러니까 이 시기에 포로로 있고 노예사라는 백성들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하만은 왕 바로 밑에 있는 총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다 죽여버리겠다는 어떻게 힘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래서 결정한 게 뭐냐? 금식입니다. 금식이에요. 나도 금식할 테니 당신들도 금식하소서. 즉 우리 힘으로 이 문제는 풀 수 있다 없다? 풀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나를 붙잡고 일평생 끌어왔어요. 이대로 가면 죽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계속 주의 말씀을 거절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끝에는 심판밖에 없잖아요. 알면서도 그 말씀 앞에 내가 거절하고 살면 나중에 내가 당하게 되는 것은 너는 왜 알면서도 그렇게 살았느냐는 책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금식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금식하고 난 뒤에 여러분 나중에 5장을 넘어가면은 에스더가 왕 앞에 쓱 갑니다. 무엇을 각오하고 갈까요? 죽음을 각오하고.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이 왕의 눈에 뿅뿅뿅 하트를 만들어줘요. 맨날 봤던 왕비인데. 그리고는 이리 오라 그러고 너의 소원이 뭐냐를 물어봐요. 그 한마디 더 합니다.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한테 주겠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로 인해서 전세가 뒤집히게 되어지고 결국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말살되지 않고 살게 되어져요. 누가 한 걸까요? 하나님이. 그럼 그 계기는 무엇일까요? 금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게 되면 나를 붙잡고 있던 것들이 끊어지게 되어져 살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요. 나는 원래 이래요. 원래 이런 게 아니에요. 사단이 여러분을 결박 삼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멍에의 줄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속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벗어날 마음이라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가지고 금식을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옷을 찢고 요엘 시대는 포로가 되기 전입니다. 약 586년 이전에 600년쯤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있는 것을 알고 선지자를 통해 얘기하는데 하시는 말씀이 이제라도 금식하고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안 늦었다 이거예요. 안 늦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사단의 어떤 그 유혹 속에 넘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 백성들 하나님이 이제라도 금식은 너희들을 묶고 있는 그 줄을 금식을 통해서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면 그 금식이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즉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드리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적당히 종교적인 행세를 하고 나름대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면을 보세요. 여러분 내면에
붙잡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끊어내지 못하는, 여러분 스스로 끊어내지 못하는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겨내지 못하는 우울이 있지 않습니까? 슬픔이 끌어가지 않습니까?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라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마음을 찢을 수 있는 건 뭘까요? 금식인 것이에요. 금식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다라고만 끝나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나도 알아요. 진작에 없애지. 그 얘기하는 나도 알아의 의미는 뭘까요? 내버려 둬요. 그럼 내버려 두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죽잖아요. 그럼 건드려야 돼요? 안 건드려야 돼요? 예, 욕먹고 건드리는 거예요. 욕먹고. 저 싫어할 거 알아요. 여러분들이 박수 받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옳은 목사가 되고 싶지. 여러분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지. 여기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주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럼 금식을 하지 않으면 돌아올 상황이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깊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이들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금식하지 않고 마음을 찢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포로로 결국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인간의 욕망의 끝이에요. 끝끝내 참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의하고 나와야 되는데 결국 끌려간 것으로 인해서 파멸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한다라는 게 내 힘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라 그럴 때 나는 원래 타고나게 이렇게 타고났어요.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얘기인 거예요. 우린 다 원래 그렇게 다 타고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꺾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에 맞추어 순종할 수 있는 나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타고난 나가 맞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 될 때, 그럴 때 인내할 수 있으며 참을 수 있으며 견딜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말씀 앞에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가볍게 여길지라도 나는 그 길을 능히 감수하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감정만을 생각하고 내가 묶여있는 것에 내가 끊어내지 못하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내가 자존심 때문에 기분 나빠서 싸우고 소리 지르고 결국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라 잃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인내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훈련하십시오. 의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의지 속에 파묻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파묻힌다는 의미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욕심일 뿐이에요. 욕심일 뿐이에요.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욕심, 더 잘 살고 싶은 욕심, 존중받고 싶은 욕심, 뭔가에 대한 욕심이 여러분을 하여금 거기에서 스스로 훈련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는지,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고난으로 인한 못 먹고 못 사는 걸 보지 마십시오. 고난으로 인하여 내 안에 무엇을 하나님이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못 참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욕망의 노예에서 끌려다니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이 핑계 저 핑계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 안 했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왜 가짜냐? 결국 말씀을 못 붙잡아요. 붙잡을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아내가 기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집에 오면은 말투가 부드러워져요? 안 부드러워져요? 경험하신 남편분 아멘 해보세요. 부드러워지죠? 저희 교회도 그래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은 아내의 말투에 벌써 거친 게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 아내 보고 오늘 기도 안 했구나. 가서 기도 좀 해. 가서 기도 좀 해. 금방 드러나요. 기도의 힘이라는 게 어마어마해요. 근데 기도를 형식 삼아 주여 주여 방언 줬다가 롤롤롤로 끝인 줄 알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 무엇을 꺾으라? 자신의 뭐를? 욕심을 꺾으세요. 욕망을 꺾으세요. 그 기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뭔가 끌려다니는 게 있다. 그럴 땐 뭐 하라? 그럴 땐 금식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말씀 앞에 사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래는 태어나기를 인내할 수 있는 인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 앞에 내가 훈련되어져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말씀 앞에 참는 자가 되어져요.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게 되어지고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말씀 이제 나누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인내하며 사는 동안 이 땅에서는 손해가 있잖아요. 감정적인 손해, 시간적인 손해, 아니면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것, 자존심 상하는 손해, 물질적인 손해, 여러 가지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손해들은 도대체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인내해서 마침내 승리한 사람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상을 얘기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시간은 많이 갔지만 시간 되는 데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내하며 살아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느냐? 모른 척 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욕했어요. 미워했어요. 멀리했어요. 우리 이기 싫어서 인내 못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참았어요. 그럼 복이 있대요. 어떤 복이냐? 죄송합니다만 땅에서의 복이 아니에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기 상은요, 리워드, 보상입니다. 보상이에요. 어디에 대한 보상이냐? 여기에서 사람들이 미워하는데 참았어요. 손해가 있는데 견디었어요. 자존심이 상하는데 그냥 짓밟혀 주었어요. 내 이름을 욕했어요. 근데 견디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준비되어 있다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포인트가 기복신앙과 하나님 앞에 올바라가는 믿음의 사람과 차이가 있어요. 기복신앙은 철저하게 내가 참았으니까 돈 주세요. 내가 견디었으니까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물질적인 축복을 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땅에서의 복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땅의 일들을 주시기도 하셔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의미에서의 보상은 하늘에서 우리를 향한 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할 때 견디지 못해요. 뭐만 생각하느냐? 당장 이 육이 이 땅에서 당하고 있는 어떤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아니면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여기에만 매달려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치를 당하세요. 손해를 보세요.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 감당하세요. 그러면 하늘에서 상이 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견뎌야 돼요. 이게 인내예요. 이게 인내예요. 적당히 산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단서는 분명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고 상이 있다 그러지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름질한데요. 그러면 다름질한 건 달리기잖아요. 여기에 상 주는 것은 달리기를 끝내고 줄까요? 달리기 중간에 줄까요? 끝내고 줘요. 달리기 중간에 주면 어떡할까요? 귀찮은 거예요, 그건. 달리고 있는데 여기다 트로피 주면 어떻게 달려요? 달리는 사람에게 면류관 주겠다고 막 씌워주면 어떻게 달리겠어요? 못 달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이 땅에서는 사실은 제대로 예수 믿고 가더라도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흔한 얘기로 믿지 못하는 친인척이 그래요. 너 맨날 그렇게 교회 다니고 그렇게 교회 충성 봉사하는데 그렇게 하고 겨우 네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때 얘기해서 당당하게 내 상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다. 내 상은 하늘에 있다. 그 사람이 하늘 어디 있냐? 웃어주세요. 그게 믿음이다. 그게 믿음이다. 나는 이 땅에서 상 받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주실 상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다. 너는 이 땅에서 돈 가지고 있다고 나한테 그런 소리 하느냐? 나 좀 가봐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을 받는지. 네가 그렇게 말해도 나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어. 월세집에 사는 건 나 안 부끄러워. 내가 전셋집에 산다고 관계없어. 내가 너보다 못 산다고 나 시컷 먹고 살아. 나도 새끼는 안 굶고 살아.
자신 있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가난하게 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대. 부탁합니다. 그 영광 안 가립니다. 그 자기 욕망을 핑계대는 겁니다. 자기 욕망을 핑계대는 거예요. 어떤 욕망일까요? 부자 살고 싶은 마음, 잘 살고 싶은 마음. 아니에요. 베드로가 부자로 살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각자의 규모에 맞게 주시는 삶의 부합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겐 열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7을 주시고, 그 각각은 달라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받은 각자에 감사하고 살면 될 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열심히 살되 그 범위 안에서 감사하고 살면 될 뿐이에요. 단지 이 땅에서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최선을 다한 뒤에 상 받기 위해서 다름질하라 이것이에요. 즉 상 받기 위해서 참으면서 인내하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실 보상이 반드시 있는 것이에요.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 내가 줄 무엇이 있대요? 상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 보세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행한 대로요. 그러면 상은 하늘에서 주지만 행한 대로는 어디에서 행한 걸까요? 땅에서요. 땅에서요. 여러분의 하루하루 24시간이 하나님에게는 기록으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얼마만큼 이 상황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는가? 저런 갈등 속에 어떻게 풀고 있는가? 이런 문제 앞에 어떻게 대면하고 있는가? 그 성경이 여러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먹어야 되는 것, 입어야 되는 것, 마셔야 되는 것 천부께서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러니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요. 할렐루야. 그럼 그 말씀 붙잡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이렇게 누군가를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기록하실까요? 참 잘하는도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문제가 딱 생겼다고 해서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동분서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잠 못 자고 또 누구하고 싸우고 있네 없네 그리고 또 교회 와서 장로님 권사님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기록할까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도 너는 뭐하고 있느냐? 이게 행한 대로입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행한 대로예요. 그러니 여러분 조금 전에 보세요. 흉악의 결박이라는 게 그런 게 무서운 거예요. 결국은 내가 결박에 의해서 내가 끌려다니고 있지만 그 결박에 끌려다니도록 내 욕심을 내어준 건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내가 한 거예요. 그 속에 말씀이 아니에요. 결국 내 자존심, 내 삶의 범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살고 싶은 것, 결국 그런 통로들이 어느 부분에 의해서 결국 사탄이 와가지고 그것이 욕심의 통로가 되어 툭 건드리면 움직이는 게 된 거예요.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중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울면서 억울하지만 참으면서 가게 되면 나중에 그분의 상이 줄 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억울하게 인생 사십시오. 할렐루야. 괜찮은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이 손짓할 때, 손가락질할 때 참으시기 바랍니다. 참으세요. 자존심이 상할 때 견디시기 바랍니다. 주님 생각하며. 그게 내가 하늘을 보고 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상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줄 상이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어떠한 상들이 있느냐? 많이 있어요. 제가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벌써 12시 반이 됐어요. 많이 있는데 하나만 얘기할게요. 하나만.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다고 뭐 다음 주 또 하면 되죠? 예. 그 중간에 주님 오시면 할 수 없지만. 예. 우리에게 주시는 상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설교 여러분 몇 주 전부터 계속했잖아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은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의미는 지옥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옥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마침내 이렇게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은 넌 이리 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어요. 제가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우리 주님의 음성교에 딱 섰는데 하나님 쭉 보고 김집사 일이 나와 이건사 일이 나와 그리고 지옥 가라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주님의 음성교에 다 모였는데 다 모였냐 훑어보시고 쓱 웃으시면서 전부 나 따라와.
그 천국으로 쓱 집어넣어요. 여러분, 이게 상이에요? 아니에요? 상이에요. 상이에요. 어마어마한 상이에요. 이거는 어디 기업에 면접하러 가서 붙었다 안 붙었다 이건 관계가 없어요. 이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어디에 면접 보고 떨어진 건 다른 데 또 넣으면 돼요. 그러다 안 되면 또 넣으면 되고, 그러다 안 되면 차라리 어디 기술을 익히면 되고, 그래도 뭔가를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지옥이냐 하나님의 나라느냐는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고 누구 때문에 비위가 상하고 내가 정말 내 속이 상했어도 주님 생각하고 견디고 살았더니 주님이 나하고 눈을 딱 마주치며 내가 알아. 김건사 이리 와. 널로 들어가. 그 순간 여러분 어떻겠어요? 참았던 게 이 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참기를 잘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을까요? 참기를 잘했다. 내가 그때 안 참았으면 내가 이 영광을 누리지 못하지. 참기를 잘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46절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25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가 세 가지가 몇 개 나와요. 그 중에 세 번째 나오는 비유가 양과 염소로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로 나누, 즉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나누어요. 근데 보세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진짜 복은 이게 복이에요. 우리가 연초가 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그때의 복은 되게 현실적인 복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한 진짜 복은 아버지가 주시는 이 나라를 상속받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이 복을 누가 누리느냐? 여기까지 오늘까지 얘기한 거예요. 인내하여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하고 싶은데 참았어요. 하기 싫은데 했어요. 견딜 수 없는데 견디었어요. 욕을 얻어먹는데 그래도 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데 견디었어요. 그런데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근데 보세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됐대요. 예비됐다는 의미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이 의미는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았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준비를 다 해 놓으셨어요. 이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바깥으로 내쫓으시면서 하나님은 이 뒤에 모든 인류 역사를 다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새로운 에덴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기에 들어오는 자가 복이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상이에요. 이게 상이에요. 우리가 갈 곳은 그곳이에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그게 복이 무엇이냐? 나중에 지옥으로 간 사람 영원한 벌이에요. 그러나 제가 얘기했었죠. 누가 의인이냐?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 내 감정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욕망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 의인은 결국 여기에는 복받을 자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쭉 연결 생각해 보시면은 이 의인들은 말씀 가운데 견디며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좋은 것만 취해요. 내가 찾는 것 없이는 영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의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가기 위해서 여러분 참으시기 바랍니다. 견디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아내가 오늘부터 옆구리 쿡쿡 찔러도 더 찔러라 그러세요. 남편이 뭔가 자꾸 찌르는 소리 할 때 그래 너는 내뱉어라 계속 설거지 하세요. 와서 또 왜 대꾸 안 해 그러면은 알았어요. 딱 대꾸 하세요. 참으세요. 견디세요. 쓸데없는 돈에 계획 세우지 마세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열심히 못 가면서 내 인생이 이 땅에서의 복락만을 위해서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드리라고요. 그러고 나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3장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힘쓰라라고 하는 그 비유의 끝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래요. 나중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이 잔치에 참여하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할렐루야.
어디에 대한 상급이냐? 여기 보세요. 보라.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된 자. 나중되었는데 이 사람 어떻게 살았느냐? 늦게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게 진짜 진리구나. 교회 다닌 지 이제 한 달,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말씀을 놓고 씨름하며 참아내며 견디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3달 뒤에 죽었어요. 그 사람은 참여할까 못할까요? 참여해요. 이 사람 먼저 된 자는 사람 뭐라면요, 날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은혜도 받고 다 했어요. 그런데 자기 욕망대로 살아요. 그럼 나중에요. 나중 됐다는 의미는 결국 이 사람이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감정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어기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고 이 목사 꼴보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 정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혹시 그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마침내 주님 앞에 먼저 되었어도 주님 앞에 먼저 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간다고 해서 이 시간이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애 낳고 지금 먹고 지금 돈 벌고 인생 아주 행복하겠지. 행복하게 사세요. 불행하게 사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놓치고는 살아서는 안 돼요.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서는 안 돼요. 끝끝내 인내하는 일이 없으면 말씀 지키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난 안 참고 살았다. 그거 가짜예요. 나는 은혜 받았는데 인내를 모르겠다. 이 사람은 나중된 사람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고 말씀 가운데 가면 참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어떻게 참아요? 인간 스스로가. 그런데 말씀을 생각하고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 뭔가 나오려 할 때 붙잡으세요. 요놈의 또 뭔 말하려고. 참으세요. 눈빛은 왔다 갔다 해도 참으세요. 도저히 안 된다. 밖에 나가서 뛰쳐나가세요. 차라리 놀이터 가서 소리를 지르서 야! 그리고 5분 뒤에 들어와요. 나가서 뭐 했어? 그냥 바람 쐬고 왔어. 그럼 죄는 안 졌잖아요. 할렐루야.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없으면 안 돼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거절할 건 거절하세요. 참여할 자리가 아니면 참여하지 마세요. 이익을 놓고 계산하지 말고 어떻게 말씀 앞에 맞는지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이렇게 인내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해. 왜 인내냐?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요. 이 앞에 있는 말씀이 그래요. 좁은 문에 들어가려면 인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는 게 없이 가능합니까? 기도도 견뎌야 돼요. 견뎌야 돼요. 간절한 마음도 참는 거예요. 그 시간을 참아내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4,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소유를 빼앗기는데 어떻게 기쁘게 당해요? 근데 기쁘게 당하는데 왜 그럴까요?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에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 이게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것은 나중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상으로 얻게 될 것을 너희가 믿고 지금 인내하는 이 삶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견디십시오. 흉하게 결박이 있습니까? 끊어내십시오. 여러분들 묶고 있는 멍에의 줄이 있습니까?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짓누르고 있는 압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짓눌림 당하겠습니까? 한평생 이제는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겨내십시오. 여러분의 욕망이 자꾸 끌어가고 있습니까? 기도 좀 하세요. 더욱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던 주님처럼 애쓰세요. 여기서 기도하세요. 제발 나 좀 죽여주세요. 이 욕망이 좀 사그라들도록 힘 좀 주십시오. 욕하고 싶은 것, 소유에 대한 욕망, 잘 살고 싶은 욕망, 하나님께 대해서 펄펄펄 살아는 이 자아 좀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런 과정이 없이 저절로 참아진다고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먼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 힘들면 금식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를 훈련하세요. 훈련의 과정 없이 자연스럽게 말씀 붙잡고 사는 게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소유를 빼앗겨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상으로 주어지고 보상으로 주어짐을 꼭 기대하십시오. 이 땅의 삶 속에는 늘 눈물밖에 없습니다. 애를 쓰고 수고해도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을 위해 돈 쓴 건 어디에 남습니까? 어디에 남아요? 자식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밤잠 안 주고 도와준 거 뭐가 남습니까? 남는 게 있어요? 안 남아요. 아무리 사업을 하고 애쓰고 애써도 뭐가 남습니까? 예, 편안한 삶은 있겠죠. 어떤 분은 그래요. 회사를 지금 문 닫으려고 해도 못 닫는다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여기저기 엮여있는 게 많은 거예요. 직원도 있고 거래처도 있고 못 닫아요. 그럼 그게 얼마나 수고스럽고 힘든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으로 사는 것은 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창세 전부터 준비해 놓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여기 와라. 할렐루야. 반드시 이곳에 가게 되는 여러분들, 이 상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빠지지 마시고, 좋은 게 더 있어요. 좋은 게 더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게 있는지 다음 주에 또 와서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믿음으로 가는 사람인가? 믿음으로 가면 말씀을 지켜야 될 텐데 내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건 힘든 건데 과연 나는 인내하고 있는가? 왜 인내하지 못하는가? 훈련이 부족한지, 기도가 부족한지, 싸우는 것은 있는지 살펴보세요. 왜 주님은 간절하게 기도했을까? 왜 금식을 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했을까? 나한테 결박은 무엇일까? 나를 묶고 끌어가는 것은 무엇일까? 이제 나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무엇이고 여러분이 끌려나가는 것은 무엇인지를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늘을 약속하셨지 이 땅을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꼭 기억하십시오. 본질이 무엇인지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여 이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마침내 인내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당신이 약속하신 저 하나님의 나라에 당도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